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에스더 말씀 보고 있는데요.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겔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겔 수하에 속하니 해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어제 에스더서 묵상을 시작하며 개론적 내용을 간략히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더서의 묘한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확인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 본문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와스디가 다소 석연치 않은 일로 폐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공석이 된 왕후를 새로 뽑는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스더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보다 먼저 소개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모르드게가 처음 소개되는 대목에서 역사적으로 일종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오늘 보면 에스더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유다왕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이 6절에 따르면 그때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왔다고 하는데요. 그 연대가 BC 59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연대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1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위에 있은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제3년은 연대상 BC 480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의 나이는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에 머리 아픈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의 인생 연수의 변화를 보면 창세기 초반 정도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삽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브라함 때에 소위 100세 시대에 접어듭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도 120세에 소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대들만 가지고 단순 계산해 보면 포로로 끌려갈 때 모르드게가 태어났다고 친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는 117세입니다. 모르드게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그가 무병장수했다면 100세를 훨씬 넘기고 그 이상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보다 에스더의 나이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딸 같은 에스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만약에 모르드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후에 100세 넘게까지 생존했다면 아마도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도 거의 노년에 이르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에 오르기는커녕 후보에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특별히 할머니 같은 아내를 선호한 것이 아니라면 나이라는 기준에서 이미 왕후의 자격 이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까 7절에서 에스더를 처녀라고 소개하는데요, 히브리 원어의 뜻을 충분히 살리자면 어린 처녀 또는 젊은 처녀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 6절을 근거로 나이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계산에 들어가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인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봅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이 기스라는 이름 눈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조금 뜻밖의 사실일 수 있는데 6절 뒷부분에 모르드게도 함께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 원문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몇 가지 영어 성경들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도 함께라는 구절이 한글 성경에는 왜 들어갔느냐? 보시면 6절에, 이 6절은 앞선 5절에 언급된 사람을 부연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르드게로 보고 번역상 한글 성경에서는 모르드게도 함께라고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의 구조를 보면 6절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5절에 앞에 나오는 기스를 가리키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경 이름을 타낙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거기에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6절 앞에 주어 자리에 기스를 괄호를 넣어서 삽입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막으로 표시해 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기스가 함께 잡혀갔다, 그렇게 보고 6절 끝에 있는 모르드게도 함께라는 부분을 빼고 읽으면 제가 앞서 설명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즉 모르드게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기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해드리고 오늘도 원 메시지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와 같은 제목인데요, 첫 번째 원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실력과 노력만으로 성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과 노력만으로 성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실력과 노력만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에스더가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180일이 넘게 잔치를 벌이면서 마신 술이 이제서야 깬 건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가 정신을 조금 차리는 것 같습니다. 또 신하들은 그런 왕의 심기를 읽었는지 왕후를 새로 구하시라는 주원을 올리고 그 일에 착수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제가 표시돼 두었지만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사람의 기준은 본문에 따르면 단순합니다. 조금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아리따운 처녀, 그게 답니다. 꼭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젊고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구나. 아무튼 여자는 예쁘고 봐야 한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리가 아는 동화 신데렐라보다 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쁘고 또 젊기만 한다고 다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면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세상에 예쁜 여성들은 많고요, 에스더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에로 왕이 왕후가 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보면 2장 8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죄송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왕후 공채의 정확한 경쟁률은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의 미녀들과 경쟁해야 하는 에스더는 일단 피지배 민족 출신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도 돌아가신 고아였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키워준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에스더 2장 10절에 있는데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볼 때 굳이 출신을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역사적 사료가 있습니다. 이 당시를 살았던 유명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 전쟁사를 남겼는데요,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 왕후는 페르시아의 명문 귀족 과문 7개 중에서만 뽑힐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간 것, 일명 왕후 1차 면접을 통과한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선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좋은데요, 당시 페르시아 궁정의 규례에 따라 최종 후보자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나아가는 최종 선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스케일이 큰 제국답게 일명 페르시아식 전신 케어를 1년 동안이나 받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대단하다 싶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갈 준비를 1년 동안이나 하나 싶은데요, 어제도 확인했지만 잔치를 열면 180일씩, 그것도 모자라서 더 잔치를 이어가는 페르시아 스케일을 보면 그리 과한 것도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간 페르시아 궁정 스타일의 미를 완전히 갖춘 후 한 명씩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후 왕이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지금 15절에 보면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일단 에스더가 후보 1번으로 왕 앞에 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에게 나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만약 에스더 앞에 먼저 들어간 여인을 아하수에로가 보고 선택을 했다면 에스더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에스더에게까지 차례가 돌아왔고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왕후로 택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종족은 숨길 수 있었지만 미모는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뒷부분이었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후를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아하수에로 왕 눈에만 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자들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왕후는 에스더다. 그러한 예상대로, 여론대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입습니다. 오늘 보면 결론부인 16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어제 잔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 미모 하나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소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를 일명 역사적 소설이라고 분류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이라는 말보다는 소설에 더 비중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는 꾸며낸 얘기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 없이 일개 피지배 민족의 여인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설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설 같은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드라마틱한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역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에스더서 묵상을 이어가면 아시겠지만 이방 땅에서 피지배 유다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그 위기를 뒤집어 엎는 반전의 역사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어지게, 말씀 정리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못지않게 기적적이고 또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 없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도 믿음 없이 행하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정한 우주적 스케일의 대잔치를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이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것, 각자 화면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과 약속한 대면의 시간들을 지키며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역사적인 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종적인 우주적 스케일의 잔치에 대한 기록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경도 이렇게 잔치로 성경을 끝맺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함을 받는 것 우리의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청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네 인생사를 이미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기 전이나 또 지금이나 우리 자신의 자격 미달, 함량 부족은 여전하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서서 사역들을 이어가는데요, 정말 뼈저리게 자격 미달, 함량 부족을 느끼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를, 또 우리 각자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자리로 세우고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작고 큰 역사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국가의 요직에 앉지 않더라도, 어떤 조직의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를 깨닫는 이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끝없이 실적들을 올리려고 하고 끝없이 올라가는 일에 목매달리는데, 주님, 우리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서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실력으로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우둔한 자가, 또 무지한 자가, 또 위선으로 가득한 자가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주님, 정말로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주님 맡기셨는데,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바르게 건강하게 깨달은 자로서 참된 감사와 감격으로 또 당당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삶의 이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가운데 또 우리 이 한 해 가운데 깊이 있게 알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순장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한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준비한 것, 또 각자의 노하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친히 다락방을 인도하시고 순원들을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또 귀한 한 주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가 총애를 받은 것을 보고 오늘 우리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넘어 국민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리더들로 잘 준비되고 배출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모든 국민들의 총애를 받는 그런 리더, 또 리더의 가족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검증된 자들이 잘 세워지고 또 그렇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사실임에도 우리는 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알 수 없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적 같은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이미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사람이 아무리 망가뜨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 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미암는 교회 세워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지혜와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 이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설명되지 않는 다락방 모임과 모든 순원들을 향한 영적 케어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순장님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진심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리더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력만을 가지고 되지 않는 이 사회 주님 사랑과 또 배려와 여러가지 또 서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또 이름 없는 국민들을 통하여서 이 온 나라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기간들이 되도록 주님 이 대선 기간들 또 유세를 펼치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건강하게 또 분별하여 지켜보고 잘 판단하여서 좋은 결과에 이르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도하여 주시옵소서.